바른 길로 가는 신앙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의 통로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그 은혜가 바로 말씀의 선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것은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 보이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례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또한 이 성례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특별히 이 말씀 선포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 선포의 사건과 성례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선포 외에 다른 것이 있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국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즉, 기도라고 하는 이 수단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어떠한 수단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에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라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결과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내가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 가운데에 말씀 선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선포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말씀의 선포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은혜의 바다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그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어떠한 특별한 장소, 어떤 특별한 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떠한 장소, 어떠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냅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인간의 증언입니다.
우리의 목소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표현하지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포는 인간이 하지만 이 선포의 효력은 설교자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즉 성령의 가르치심을 통하여 이 말씀을 증거하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은혜의 수단으로 말씀의 선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개인의 설교자의 말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한 설교자의 말을 듣고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이고,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는 자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성경 본문에 대한 증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 세 가지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에는 먼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요, 이 땅에 오신 말씀이요, 즉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약과 구약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기록되어진 이 말씀,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설교입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이것이 바로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때는 이 세 가지의 의미가 동시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살아있는 말씀이요, 기록된 말씀이요, 또한 설교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증언이지만,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증언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즉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 경험 속에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 즉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선포되어진 이 모든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에 대한 해석이요, 기록된 말씀에 대한 해석이요,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의 놀라운 일들 가운데 하나는 또한 진리를 증언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어떠한 설교자만을 이야기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를 증언하는데 우리의 입술로만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행위들을 통하여, 삶의 행동들을 통하여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즉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우리의 언어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적인 삶의 모든 모습이 포함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입장에 서 있다라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이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선포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희생을 감수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복음을 위하여 말씀 선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이 증거할 때에 자신들의 말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선포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그들은 선포해주고 있고, 또한 저들은 그 선포된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달해 주셨으니 난 그것을 전달하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달하신 그 말씀에 맞게끔 저들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저들은 그러한 권력 앞에 희생도 감수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를 통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한 이 말씀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다시 한번 재해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동일합니다.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곁에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동일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변합니다. 텍스트는 변하지 않지만 컨텍스트는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류의 모든 역사의 과정 속에서 변화와 또한 순환의 과정들을 우리는 경험해 봤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미의 기준이 있습니다. 각 세대별로 미의 기준이 있습니다. 5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미의 기준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미의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300년 전의 미의 기준과 현대의 미의 기준이 다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그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이 부수적인 환경은 변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텍스트,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것은 또한 별개의 문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재해석되고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구체적인 응답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수단이 바로 중요한 말씀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어지는 이 말씀,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온전히 받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풍성해질 수 있도록 늘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응답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이 여러분의 삶에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